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서는 예수님의 주 되심과 재림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힘을 얻는 그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다니엘서 11장은 마지막 때 일어날 남방왕과 북방왕의 큰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역사에서도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방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남방의 셀레우코스 왕조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문명과 문명의 부딪힘이었고 거대한 제국들의 싸움이었는데요. 이 다니엘서 11장은 과거의 이런 역사를 넘어서서 장차 이 땅에 벌어질 최후의 전쟁을 다루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이 싸움의 결론인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에서의 말씀은 이 싸움의 끝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모두 구원을 받고 부활과 영생의 상급으로 궁창의 빛과 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상급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 11장을 단순히 역사의 그런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장차 우리의 앞에 살아가는 그 종말을 살아야 되는 우리에 대한 말씀으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종말을 사는 성도의 특징에 대한 아주 특이한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종말을 사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몰락하고 몰락한다는 점이죠. 오늘 본문의 33절과 35절 사이에서 보시면 계속해서 이 몰락한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말을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사는 삶은 몰락의 기간을 보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몰락하는 기간이죠.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에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라고 했는데 오늘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락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몰락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대부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힘든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즉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몰락의 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물론 그 길은 반드시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는 길이 될 것을 믿습니다. 동시에 계속해서 몰락을 거듭하는 길이 될 거라는 이 진실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도 예수님께서요, 종말의 성도들이 항상 승승장구할 것을 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늘 원수를 이기고 늘 보호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예수님은 종말의 사람들이 우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다행히도 이어지는 13절에서 주님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다니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몰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절하지 않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 땅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자신들의 신에게 경배하지 않고 세상을 거스르는 우리를 고통과 환난과 박해 가운데로 던져 넣을 것입니다. 이처럼 종말은 성도에게 있어서 몰락의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던져지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종말이 성도들에게 몰락의 기간이라는 이 진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외면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는 늘 역사 속에서 항상 몰락해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회복과 부흥의 시간도 주신 것이 분명하지만, 길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성도와 교회는 늘 박해당하고 내쳐지고 그렇게 환난을 겪는 몰락의 기간을 거쳐왔습니다. 우선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순교를 피한 사도 요한도요, 말년에는 반모섬에 유배당했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들 역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그들은 모두 몰락한 인생이었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으니까는요. 예수님 때문에 몰락당하고 배척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었던 종교개혁 시대 역시 사실은 몰락을 거듭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종교개혁자들이 추방당했고요, 다른 나라로 망명까지 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기도 했죠. 프랑스의 경우에 위그노라 불리는 개신교 신자들이 대량으로 학살당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청교도 신앙을 가장 이상적이고 본받을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똑같이 몰락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청교도들은 신앙의 이 순수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영국 국왕과 국교회의 탄압과 핍박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향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교회도 그랬고요, 인도의 교회도 그렇고요, 중국과 북한, 지금 이슬람 사회 속에 있는 교회는 여전히 몰락을 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몰락의 기간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것이고 가까운 사람에게 미움을 당하는 것이고 배척을 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마 여기 신앙의 연륜이 높으신 어르신들은 젊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부모님에게 두드려 맞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손가락질 받기도 했던 그런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시죠? 네, 고개 끄덕끄덕. 예. 정말로 순수한 기독교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힘과 영향력을 발휘했던 기간은 생각보다 역사 속에서 그리 길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교회에 정말 황금 같은 부흥기를 허락하시기도 했지만 더 크게 보면 교회는 몰락을 거듭해 왔던 거죠. 다행히 여기 있는 우리들은 어쩌면 이 한국 교회의 부흥기라는 황금의 시간들을 보냈음에 참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늘 세상으로부터 거치는 이 몰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말이 바로 그런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은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해를 당하고 몰락하는 기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고 왜 그러지? 하고 이상히 여기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하기 좋았던 시대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사 속에서 신앙생활은 늘 어렵고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선배들 역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길을 찾아왔지요. 또 기독교적인 가치가 거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반기독교적 시대가 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적인 가치는요, 원래부터가 미련한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의로움과 절제와 순결과 거룩의 가치는 본래부터 세상에게 비웃음 당하는 가치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한다고 해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마치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당황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거든 여러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최대한 담담하게 여기십시오. 야, 이게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상할 수 없는 만나지 말아야 될 그런 낯선 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이 오래전부터 증언해온 일들을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은 그저 성도들이 이렇게 몰락하기만 하는 비참한 기간일 뿐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이러니하게도 성도들이 몰락하는 이 기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힘차게 전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몰락의 시간을 거쳐오면서도 2000년 동안 그 교회는 끊기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던 것이죠. 예수님이 종말에 성도들이 당할 큰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종말은 바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기간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이 몰락을 통과하고 있는 중에도 용기 내어 용맹을 떨치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은요,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종말을 사는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환난과 몰락의 때에도 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용기를 얻고 강해져서 용맹을 떨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용기가 안 나는데요. 물론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용맹을 떨친다라는 말은요, 좀 신도들에게 힘을 내라고 우리말 성경 번역할 때 조금 의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요, do, 행동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언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져서 행동을 한다,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몰락을 거듭해도 용기를 내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한다는 뜻이겠죠. 아무리 어렵고 어려운 때라도 여전히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용맹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는 이유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이 백성들이 용기를 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몰락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강하고 용맹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강하고 용맹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중에도 어떻게든 함께 예배할 방법을 찾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중에도 어떻게든 함께 기도할 방법을 찾고 행해왔죠. 사랑하기 어려운 때라도 사랑할 방법을 찾고 실천해 왔습니다. 배울 수 없는 때라도 배우기에 힘쓰고 가르치기에 힘쓰고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막연히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때 뭔가를 하겠다며 두 손과 두 발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고 어려워지더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끊임없이 찾고 실천하면서 치열하게 몸부림쳐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 거대한 흐름을 나의 용기만으로 바꾸기에는 너무 역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려움을 겪죠. 용기를 냈는데 바뀌는 것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나아지는 것도 없으니
자꾸만 그 용기가 꺾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용기를 내서 그 일을 찾았고 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강하여져서 뭐라도 행하는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언젠가 나아지면 하지, 그러면서 막연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되겠습니까? 두 손과 두 발 다 놓고 무기력하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는 바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강함과 용맹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 신앙생활 하기 참 어렵다 말하는 이때에 할 수 있는 일을 끊임없이 찾아 행하고 실천하는 우리 홍천 성결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3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몰락하고 몰락하는 중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 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락하고 몰락하는 중에도 포기할 수 없었던 일, 바로 그 일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몰락하는 중에도 가르칩니다.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는 중에도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바로 오늘 이 다니엘서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부활과 영생을 주실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르친다는 말은 단순히 선생님이 제자들을 가르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삶으로 그것을 사람들이 알게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짐승이 왕 노릇하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들이 부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 홀로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를 가르치는 중에도 끊임없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서 여러 날 동안 몰락해 갈 것입니다. 하지만 34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락하는 그 사이사이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다 라는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으로 치열하게 복음을 가르치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환난과 어려움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이런 도움을 얻게 하시고 그 가운데 쉼과 기쁨과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힘주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용기를 내어서 그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교회 하나를 칭찬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냈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데요. 이렇게 칭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이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사람들이 조롱하고 알아주지 못해도 내가 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음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갔는지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그것을 폄하하고 그것을 가치없다 말해도 주님이 그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 했던 그 모든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어떤 도움일까요? 이어지는 9절의 말씀에 보시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미워하고 대적했던 사람들 몇 사람이 회개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원수가 망하는 것, 내 원수가 해를 당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대적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들도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캄캄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이유는, 아니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중간중간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조금의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위로를 얻을 것이고 격려를 얻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보호와 보살핌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러면 적지만 그 아름다운 결실을 볼 수 있는 것이며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그러한 삶을 보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영혼들을 우리 주님이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도움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를 위해 그 길을 걷기로 결정할 때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작은 도움과 은혜를 얻게 하실 것이며 결실을 보게 하시며 위로와 격려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반드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선한 길을 가다가, 주님의 길을 가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끝까지 주를 위해 살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락할 때 조금의 도움은 얻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종말의 때에 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들이 있겠지만은 여전히 이 싸움은 치열하고 어려울 것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속임수로 결합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믿는 것처럼 보였던 가짜 신자들, 주님을 부인하고 배교하는 자들, 또 복음을 훼손하고 진리를 오염시키는 이단과 사이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도 올바른 진리의 길, 즉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더욱더 몇몇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몇 사람이 되는 소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몰락할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겠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고 그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소수의 길,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소외된 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몰락의 길을 끝까지 묵묵히 걸어갑니다. 하지만 35절 하반절은 그렇게 묵묵히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마지막 때까지 정결하게 남아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빛을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길을 가르치는 중에 몰락하다가 연단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의 모습은 어느새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연단받고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보기에 마땅한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몰락하는 줄 알았던 그 시간이 사실은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연단과 정결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모습으로 종말을 견디고 인내하고 복음을 나타내다가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주님을 영접할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바라는 것이 그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뿐이라면 굳이 우리가 환난을 참아내고 견디며 인내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남들처럼 쉽게 좋게 살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뭐하러 절제하고 뭐하러 죄와 싸우겠습니까? 뭐하러 참고 인내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장차 예수님께서 주실 좋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이 있음을 믿고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는 지혜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믿는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믿기 때문에, 즉 부활과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꺼이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몰락하는 중에 주님을 전하고 가르치고 나타내며 살게 될 때 또 하나의 상급을 얻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해봅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해야죠. 아멘은. 주님을 참고 인내하고 몰락하는 중에도 이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또 그 길을 가르쳤던 우리를 어둠 속에서 주님께서 빛나는 별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또 누군가는 우리를 보면서 옳은 대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의 부러움받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이 세상의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이 비루하든 영광스럽든 그 가운데서 주님의 길을 따르려는 그 몸부림 가운데서 누군가가 내 모습을 보고 내 언어를 통해서 내 태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이 된다는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잖아요. 세상도 짧고 우리의 젊음도 어느새 다 지나갔고 우리가 가진 재물도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은 영원토록 썩지 않고 남아있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연단받고 정결하고 희게 되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